원래는 이제 2000년 전에는 내일 이제 세족식이 있는 것으로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목요일. 그래서 세족 목요일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재는 우리가 그거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주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쇼킹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동안 갑으로서 갑의 위치에서 막 하다가 헤어질 때쯤 되니까 아쉬워서 한 번쯤 이런 세족식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런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섬김의 삶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민초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함께 먹고 마신 그 생애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로 가득하고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하면서 그렇게 정죄했던 이유가 예수님 주변에는 늘 민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쌍것들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지칭된 그런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거한다면 부정을 타고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는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즐기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들먹거리거나 예수님이 지체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갑질하셨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도 친구가 되었고요, 여성과 그 창녀와 수없이 많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의 대가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의 세종 목요일,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예수님은 세족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끝없이 경쟁을 해야지만이 살아남는 정말 냉정한 사회가 세상이에요. 유치원들도 지금부터 아이들이 생존하면서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줄을 서고 있고 경쟁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이제는 옛날 고등학교 입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입시의 경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한 명이라도 더 제치는 게 이 세상의 행복인데 왜 올라가려고 할까? 왜 남을 경쟁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 내가 올라가서 진짜 나보다 더 정말 어려운 이웃들, 나보다 덜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갑의 위치에 올라가서 부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셨고 IQ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경쟁 시대에도 진짜 이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 애들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목회자의 세계에 들어가도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게 어디나 다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도 이런 본성이 있어요. 저도 저의 동기를 만나거나 목회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은근히 경쟁심이 제 안에 막 발동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내가 뭔가를 가치를 입증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을 어디서 찾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이느냐, 이게 곧 우리가 내가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너 10,000명 목회하고 왔으니까 진짜 잘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 물론 그걸 빌미로 그냥 대충 목회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숫자나 교회 크기로 우리를 칭찬하거나 진짜 위로하시는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을이 갑을 섬겨야 돼요. 당연히 갑은 갑의 자리에서요 어떻게든지 불이리고요, 어떻게든지 군림하고 그 위치에서요 을의 수많은 을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걸 아이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 저 사람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뭐예요? 직위가 높거나 포지션이나 위치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수많은 을들이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부리고 지시하고 군림하는 게, 이게 사회의 구조예요. 여러분, 저 질서가 저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잘 섬기면서 그 위치와 포지션을 잘 섬긴다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때요? 그냥 군림하고 지시하고 갑질하면서 이 세상의 을들의 눈물들을 전혀 모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냉정한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슬픈 뉴스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가장 정말 연약한 자들을 갑질하여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모멸감, 그 수치심, 그 정말 억울함, 그 갑이 그냥 한마디 확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이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도 악마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사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조만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은 서로 높다 낮다, 네가 낮니 네가 높니 이런 걸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충격적인 이 모습을 보는 거는 교회가 커지거나 교회가 삐까뻔쩍 해갖고 건물이 으리으리하거나 사람이 거기에 즐비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때문에 감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 보편적인 그런 통념에서 정반대로 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쟤가 왜 저러지? 이 속을 챙기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에서 소래를 조금 더 안 보면서 내가 악착같이 붙드는 게,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 반대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왜 닦으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 세상의 통념과 이치와 가치를요 역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역행할 때에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의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소명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데 사회에 가면 악착같이 내가 월차도 막 좋은 날짜 내가 먼저 확 선점해버리고 칼퇴근하면서 모든 막 진짜 이런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직장 생활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직장의 과장님, 부장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교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저 교회 권사람에 어떻게 저 인간 저럴 수 있어? 우리를요 이런 기준으로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통념과는 반대대로 섬기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작시자가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의미 없이 부를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놀라겠거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섬기셨다면 그래 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높은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이 벌레와 같은 이 미천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니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동의 주인공으로 하는 방법이 단순하고 간단해요. 세상의 통념이 그렇게 하듯이 내가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전혀 감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감동의 주인공으로 사는 비결은 세상을 섬기는 방법, 바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섬기는 소명자로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치유자가 되어서 함께 화해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내가 주와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과 선생, 스승이 되어서 랍비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포지션은요 제자들이나 종의 위치가 아니라 갑의 위치로서 내가 주자 스승으로서 너희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회적인 통념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히려 갑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위치입니다. 우리 한번 컷을 보면요 세상의 방식은 갑은요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방식은 어떻게든지 왕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계의 왕들을 보세요. 왕이 죽으면요 그의 와이프도 그냥 생매장하고 그 가솔들도 식솔들도 다 죽여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왕 하나 때문에 모든 노예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 깜짝 안 해요. 이게 군림하는 세상 방식입니다. 피라미드 방식이죠. 그래서 정점에 있는 갑이 군림하여서 어떻게든지 통치하는 방식.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을 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거나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섬기시는 신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명자는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군림하는 세상 방식에 익숙한 우리가 이걸 깨뜨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님과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줬는데 이건 이상한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옳다라고 말해요. 이게 옳은 방법이다. 이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갑으로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너희들은 너의 을들을 섬김의 자리로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낮은 데 가서 섬기고 막 저기 우리 가서 선교사님이 되어서 저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늘 가난한 사람의 이웃과 되어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먹이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미답지론이거든요. 근데 또 고지론은 또 반대예요. 목사님들도 이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고위 관료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제 미답지론과 고지론이 지금도 첨예하게 막 대립하고 있어요. 이런 무익한 논쟁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서 다 좀 정직의 인사가 되고 TV에도 고위에 갈려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게 고지론자들입니다. 근데 미답지론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그 영화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해야 되어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요,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미답지론이냐 고지론이냐 이 논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리로 올려주실 때는 내가 갑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컷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명자는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으면서 인도하는 거가 바로 우리의 이 소명자입니다. 세상 방식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 해, 뭐해, 섬겨, 내 발 닦어, 이게 군림하고 명령하는 방식이 익숙해요. 우리도.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자리에 나도 올라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서 나도 어느 순간에 이 지금 수모를 참고 견디었으니까 나도 올라가는 순간 이제 내 밑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군대가 그런 구조 아니에요? 내 고참 선임들과의 그 모진 그런 갈굼을 당한 다음에 조금만 이제 선임자가 되면요, 어떻게든지 밑에 있는 부하, 내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막 이게 군림하려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며느리 때 받은 서름을 이제 시어머니, 지금은 또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시어머니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안 갚음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섬김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우리가 충격 주고 감동시키는 게 우리의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입니까? 여러분, 승진하셔야 돼요. 승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승진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상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려는 기도는 하지만 정작 올라가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도 봉급도 많이 받고 내가 직원도 많이 부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이 넓혀질수록 더 겸손한 내가 그런 자리에 위치해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더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저런 방식인데, 근데 오늘날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알박기 해갖고 어떻게든지
세상도 안 하는 방식으로 돈의 신이 작용하는 게 이게 오늘날의 참 슬픈 모습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뻥튀기 하고 돈을 막 불리면서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설교하는데 아멘 하면서 이런 방식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강단을 썩게 하는 참 그런 슬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에이 저런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도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갑질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세상은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이 모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는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이 이제 처음 세례를 주고 이제 그 장로님이 되신 분이 1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늘 나이가 뭐 아버님 같은 나이시지만 교회를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돌아보고 교회가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와서 쓸고, 지금도 70이 넘으신 그 노인 그 장로님이 늘 본을 보이시면서 목회자를 극진히 섬기시고 늘 교회를 돌아보는 게 그냥 샘플이 되니까 설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섬기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한 일종의 그때만 잠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장로 피택으로 받으면서 더욱더 장로님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섬겨야 되십니다. 더 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섬기고 받들으니까 그 교회 분위기는 그냥 그 장로님이 샘플이 되어서 감동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게 내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그래서 누군가의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민초들에게 섬김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나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섬김받으니까 좋다. 참 좋은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니까 은근히 좋은데?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나는 부리려고 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니까 너무 황송하고 감동스러워서 그래 저게 하나님 나라지 하면서 누군가의 발을 닦고 누군가를 섬기니까 또 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소명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의 방식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난 죽어도 깨어나도 난 그렇게 못해. 나 그동안 받은 서름과 내 억울함이 있는데 내가 이제 곧 섬김을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섬기라고? 못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며느리들로서 우리 다들 힘들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돼서 좀 해볼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이제는 올라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들 분들. 그런데요, 진짜 며느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했지만 내가 며느리를 진짜 예수님 섬기듯이 진짜 내 딸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이게 가정의 분위기와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그런 겁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방식을 보십시오. 익숙한 세상 방식이에요. 나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아래 것들을 부려야 돼. 이게 세상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회에 이거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아니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세족 목요일 때 우리가 그냥 수련회 때 가서 세족식 하는 거 그거 잘하라, 발을 씹는 전문가가 되라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남양만에 우리 지금 두레교회 활빈교회 옛날 활빈교회 두레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 원로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이 목회한 그분이 감옥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그 국가에 반하는 이게 막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김진옥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그 감옥에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순서 제일 신참은 가장 추운 쪽에 가장 한기가 있고 그리고 더러운 또 변기 쪽으로 밀어넣어요. 지금 여러분 교도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교도소 그냥 그렇게 현대화된 건 아닌데 교도소가 옛날에는 저것보다 저기에 푸세식이 있었어요. 푸세식. 여러분 푸세식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컷을 차마 가지고 오면 너무 좀 역겨워하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는데 저게 그 교도소 내부에 그래도 깨끗한 요즘도 저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따로 이제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옛날에는 아예 교도소 감옥 안에 그냥 변기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 똥통을 치우고 그 더러운 걸 하는 거는 제일 신참이 하고요. 제일 오래된 소위 말하는 고참은요. 제일 따뜻하고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를 변화시켜 갖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이 안에서 저 변기 씻는 거는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한다. 감옥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가장 신참이 하는 더러운 일을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섬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보니까요. 아, 이런 일 하라고 나를 구원했구나. 내가 전에는 당연히 섬김 받는 게 내가 이 대장이니까 이 감옥 안에서 대빵이니까 나를 무조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역행의 방식이구나. 이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자청해서 그가요. 변기를 씻게 되고 가장 추운 곳에 오히려 내가 누워서 자겠다라고 오히려 양보를 했는 그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대빵 그 가장 오래된 고참을요 그 사람을 누가 그냥 강제로 해라고 했겠습니까? 그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다는 모르지만 그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아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내가 세상이 하지 않는 방법을 오히려 내가 가장 말단이 하고 가장 쫄다구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 심겨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장군 그 스타 그 별을 단 장군이 이등병을 섬긴다? 이거는 여러분 그 군대 질서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무릎을 안 꿇었지만 무릎을 꿇으면 다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때요? 저 이등병 앞에 저 스타가요 섬기기 위해서 일종의 그냥 세족식을 해놓는데 저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분도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해요. 주보를. 그런데 교회 당연히 군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군종병들이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누구나 다 군인 가족뿐만 아니라 2등병, 1등병 이제 갓 쫄다구들,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스타가 여러분 섬겨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어찌 보면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섬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라도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여서 교회에서라도 내가 부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심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높고 낮음, 직분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절대로 씻음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섬길 때의 손해가 있죠. 내 수고가 당연히 있고 때로는 섬겼는데도 내가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에 몰릴 때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우리의 진심으로 다가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감동하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소명자들, 귀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